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락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 살았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은 룻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굳이 룻기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충분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이 뼈대가 되는 중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스라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시대의 여인 룻이 사사기의 별책부록처럼 따로 분리되어서 사사기 옆에 삽입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위해서는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란 말입니다.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천대받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소외받은 집단으로 소개되는 나그네와 이방인, 그리고 고아, 가부 중에 과부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내세울 것 없는 이 여인은 훗날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 여인의 무엇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룻기 책의 중심 주제입니다.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1장에는 배경이 언급됩니다. 사사시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듭니다. 가문이 들었다는 말이죠.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사시대와 기근이라는 단어입니다. 룻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다. 그리고 21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때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시기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아닌 전혀 다른 세대였습니다. 이처럼 룻이 살던 시대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영적 인식 능력도, 그분을 향한 두려움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다 사라진 시대 속에서 다른 세대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삶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선택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룻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근이 들었다. 여기서 기근은 우리가 아는 정도의 기근이 아닙니다. 당시의 기근은 신명기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이 순식간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신명기 11장 16절이 말해줍니다.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유다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빵집입니다. 떡집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식량 공급처인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모압 지방이라고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일산 지방에서 안산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민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 가족이 이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주한 모압 지방은 또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암몬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입니다. 그런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 나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족이 누구입니까? 2절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라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 살았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여호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깨져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동하게 된 것,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그것이 과연 그들을 둘러싼 기근, 그 상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선택입니다. 1장에서 룻은 엘리멜렉의 가족과는 다릅니다. 이유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녀는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모압 여인인데다가 과부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룻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룻의 삶 속 어디에도 희망적인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선택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룻에게 마지막 4장에 가면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냐면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룻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룻이 여호와를 선택하게 되니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의 족보를 잇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유력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늦둥이의 아들을 여호와께서 룻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선택하니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룻을 통해 구원의 도구, 구원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룻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 그렇지 못한 자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오늘은 어제 여러분께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오늘 현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많은 선택의 순간이 열릴 텐데 룻과 같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또 어려운 순간에 세상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그냥 저한테 실제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렇게 사역할 때 또는 사역지를 선택할 때 또는 집을 이사를 가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 내가 이 엘리멜렉과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눈에 보이기에 이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가깝고 좋고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 어떤 걸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보다 좀 실제적인 문제에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떤 때 세상을 선택하고 또 어떤 때 하나님을 선택하나라고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엘리멜렉처럼 그리고 또 나오미처럼 선택했던 적이 언제인가. 그랬을 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게을리했을 때 주어진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또 약해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파악되어지는 대로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본능적으로 행동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기도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보이는 환경에 치우치며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이 살아갔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지던지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한 마음 잊지 않고 삶 가운데에서 뿌리 내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